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도 그렇지만은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백미라 이렇게 말해도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삶, 믿음과 행위의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뭐 이런 수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해석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이 비판의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헤아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인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보가 너무 커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과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눈의 들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서 평가하고 헤아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거를 빼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들보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거를 빼게 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제 마음속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 대신에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눈의 들보가 제거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온전히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눈에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헤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눈을 가리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보가 진정으로 뽑혀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대신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 진리, 어떤 예수 이름,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을 돼지에게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거나 진귀한 진리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일을 이제 은혜를 베풀고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든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가, 어떤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정말 진리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로 밟고 찢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떨 때는 좀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맞닥뜨릴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잠깐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께서 진행하라면 진행하고, 이렇게 바람처럼 성령께 순종함이 없이는 사실은 이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 또 믿음으로 찾는 사람은 그걸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면서 영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다.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 이게 놀라운 법이죠.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이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나 어떤 정말 마귀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아이를 물어주길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우리와 하늘에 계신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데는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참 이상한 말씀 하시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기 때문에 찾는 자는 다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여기서 남은 아버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받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찾을 때 아버지께서 찾게 해주시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남에게 곧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해요. 그런 대로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구하면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구할 때도 똑같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찾으면 주라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남은 또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부터 이해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질이라고 그러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다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잖아요.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부족했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죄로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는 주가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나도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그 법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다시 거듭난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입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무가치하고 정말 저주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그 은혜가 차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일 원수인데 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로부터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이런 법에 의해서도 범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성경의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떤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이미 믿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사랑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서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율법과 선지자하고 충돌할까요? 반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주의 죽음으로 죽고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이 율법이 완성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서 이 찾는 자가 영어로 seek, seek냐 혹은 find냐, 발견하는 거냐 내가 찾아서 구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이 seek가 아니라 find, 찾는 자가,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그 문을 찾기를 구하고 그 찾아서 그런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맺었으면 무화과 나무죠. 사과를 맺었으면 사과나무지요.
아니 무화과를 맺었는데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믿음과 행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좋다고 말해. 믿음은 좋아. 그런데 인격이나 삶이 형편이 없어. 이거는 그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특별 계시에서도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죠.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지금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열매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전부 다 못된 나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못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인격과 성품이 바뀌지 않은 사람.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삶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의 옷을 입혀져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의롭다고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속 내면이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의의 삶을 살겠어요? 그럼 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의인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 안에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충만해 있어요. 행함 안에 믿음이 충만해 있어요.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요. 그 행함이라는 열매를 따다가 땅에 심으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못된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나무니까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 삶은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죄악된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하신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그 생명의 문을 찾고 발견할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의의 삶을 살 것이다.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얼굴을 보고. 너는 좋은 나무야. 너는 담장 너머로 그런 가지가 모여서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애언하고 마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능력이 탁월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좋은 열매였다면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여기서 불법은 뭐예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너희가 대접을 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법에 어긋난 모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이해하지 않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거듭나지 못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표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다. 이것이 진정한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2절의 말씀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황금률이 또 달라져요. 그래 이걸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어떤 삶은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죽은 이후에라야 그러니까 이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때는 이 법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완성된 진정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어떤 여러분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진정한 열매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사랑,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주님의 교훈들. 너희 오른편 뺨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드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공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행함에 가르친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산상수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모든 어떤 죄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형제에게 성내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이런 모든 교훈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걸 행하고자 했을 때는 안 됐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모든 법에 대해서 그걸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듭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힘입을 때는 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100% 내가 된다 그러면 좀 오만한 말이겠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고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장사되고 함께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무의식에까지 성령으로 이 겉사람에까지 충만하고 영에까지 충만해서 속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제 상태를 봐서 그러는 거죠. 물론 100%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얼마만큼 내가 이르렀느냐, 그 믿음의 성장한 만큼 선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근데 내가 믿고 깨달은 사랑은 얼마만 할까요?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귀신 쫓아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쳤다고 해서 그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애언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과 감사의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물에 영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뎌내는 사랑. 그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마음으로부터 순수하고 거룩한 진리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 그런 의의 삶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쪼록 이렇게 산상수훈은 저의 해석이 지금도 많이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어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정말 이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그런 삶이 사라지는가. 저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고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여러분도 어떻든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 이게 주님의 어떤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어떤 행할 수 없는, 행위의 구원론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부서지는 거예요. 공중에 인공색이 날아가다가 폭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면. 완전하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주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지켜진 그런 이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거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그걸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날 때,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주의 사랑으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때는 안 되지만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